네, 안녕하세요. 얼바인 침례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올해 초부터 교회에서 후원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족이 되어서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서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적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영혼을 구령하는 최고로 그것을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부탁을 하셨고요. 제가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친정교회로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찾아뵀는데 성도님들 처음 뵙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FMNC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2001년도에 생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젊은 선교단체입니다. 그리고 IT와 기술과학으로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인데요. 다른 선교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선교지에 전방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단체였다가 조금씩 IT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YWAM 로렌 커링맨 목사님과 함께 컨퍼런스를 하면서 디지털 선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용어라서 낯설겠지만 저는 그 사역의 일환인 온라인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저스단넷이라고요. 요즘에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익명성을 요구하고요.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가족에게도 잘 밝히지 않지만 온라인에서는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괴롭고 어렵고 외로운 것들을 토로하고 상담받고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점점 빠져나가고 선교로는 더더욱더 헌신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전하고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저스단넷이라는 사역입니다. 저의 그 가족 관계는요, 저는 지금 나이가 53세인데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일찍 했고 저도 일찍 해서 손주가 있습니다. 네, 5살이 됐습니다. 그 2호도 있습니다. 2호는 우리 며느리 뱃속에 있습니다. 아직. 네, 딸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아들이었는데요, 둘째는 딸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아들 하나인데요, 믿음이 없어서 아들 하나만 낳고 못 낳았습니다. 근데 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제 소원을 이루어줬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제 딸이지만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에스더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스더 본문이 길죠. 제가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성경 본문의 문학적 단위를 존중하라고 하셔서 길게 읽었습니다. 근데 에스더 이야기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읽으세요? 에스더 이야기가 워낙 드라마틱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격동의 삶을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에스더의 어떤 삶을 선교적 부르심과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항상 선교를 선교적 관점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과 담론에서 어떻게 선교를 풀어내고 계신가를 주목해서 읽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에스더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았습니다. 원래는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은 굉장히 은혜롭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에스더를 읽고 나서 교회 식구분들하고 그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경험한 것은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제가 세 챕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먼저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그 자기의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그래서 그 나라에 살면서 또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막 이러한 격동기를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어떻게 그 나라에서 그렇게 신분 상승을 하고 됐는지,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굉장히 위기에 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후가 된들, 궁에서 일하는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있든 그들은 여전히 속국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나라가 그냥 풍비박산 내는 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아래에 있었지만 이들은 그 2배 이상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비슷한 걸 경험했지만 그들은 더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모든 민족을, 그 나라에 있는, 끌려온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스더가 총대를 메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양아버지인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게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왕에게 가서 청하십시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구에게 끌려가서 타국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얘가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지만 그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셉이 자기가 그러한 일을 겪은 와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왜 그렇게 이끌으셨는지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팔아서 그렇게 버려버린 형들에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까봐,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차마 형들을 해하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에게 해코지할까봐 막 두려워 떨 때 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셉의 어떠한 놀라운 그 삶과 사명을 가진 삶과 에스더의 그 굴곡진 그러나 놀라운 삶이 우리랑 비슷한가요? 네, 똑같진 않죠. 왜 똑같지 않냐면요, 사이즈도 다르지만요, 스케일도 다르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맞는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점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에스더나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고난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그가 고난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에스더나 요셉과 다를까요?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고난을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고난 중에 방황하고 힘들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이 고난에 이를 때 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같은 고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은 영적 가족이라고 하지만 저도 경험했지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분들, 마음에 막 절망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가 힘듭니다. 교회 와서도 위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비전을 갖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제가 가장 좌절할 때 여러 가지 힌트를 주시고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큰 좌절을 2번 맛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호주에 이민을 계획했었습니다. 우리 집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어머니께 집을 좀 해드려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집을 이렇게 해드리고 호주에 제 처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내가 라이센스도 있고 이제 뭐 전기 시공회사에서 모든 공무일, 공무라는 행정 뭐 이런 일들, 재정 뭐 설계, 견적 뭐 다 할 줄 아니까 거기 가서 괜찮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리 알아본 정보가 막 다 다르고요. 너무나 형편없이 대우를 해주고 횡포가 심하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호주에 갔는데 지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살기 어려울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만 유학 보냈다고 생각하고 놔두고 올래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상가족 되면 안 돼.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저는 꿈이 많았고 그때만 해도 이민에 성공해서 잘 살고 싶었는데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제 아이디어로 살려고 노력한 건 제 삶을 개척하려고 제가 막 하나님 목소리도 안 듣고 부르심도 안 듣고 그냥 제가 제 지혜로 제 식으로 막 돌파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너무 낭망이 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도 왔고요. 대인기피증도 오고 매일 밤 게임만 하고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회복이 됐는데 또 얼마 있다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안 됐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재정적 위기가 지옥 같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물론 제가 또 그 관계에서도 또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정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관계가 됐어요. 또 어머니에게 지불을 해드렸는데 제가 파산 신청을 하면 어머니가 매월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지? 이게 하나님께 영화롭지도 못하고 내 행복한 삶도 못 그리고 한 가정도 이렇게 능력 있게 꾸려가지도 못하고 너무 무능한 것 같고 내 삶은 의미가 없구나. 그러다가 제가 당뇨까지 병이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어떻게 뭐 요즘에 뭐 이생망이라 그러잖아요. 이생은 망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은 굉장히 내가 원하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나는구나. 좌절이 되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 것 무슨 의미가 있지?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정기적으로 어려워지고 했을 때는 부둥켜 안고 울기를 몇 번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는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저희 별명이 짐승 같은 성실함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왜냐? 매일 새벽에 가서 잠잘 때 들어와서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도 주일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뭐 성실하자고 말하면 어디하고 누구하고 맞짱떠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결과는 너무나 절망적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나의 절망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절망을 해본 사람은요, 누군가 비슷하게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고생한 사람인가? 나에게 정말 진심을 말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과 정말 그 사람을 공감하고 사랑해서 하는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온라인으로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고위직 공무원인데 굉장히 큰 돈을 사기 맞고 좌절해 계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자기 얘기를 그렇게 다 쏟아내는 게 저는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자기의 그런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죽고 싶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 구원하셨고 사역자로 쓰고 계십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매일 얘기하면서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 어려울 때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절로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를 해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나중에는 교제하고 밥 사드리고 안아드리고 길거리에서 기도해드렸는데 너무나 힘을 얻으시고 지금은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릇이 작아서 한 사람의 영혼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지언정 내 삶은, 그 굴곡진 삶은, 절망의 삶은 버려지는 게 아니구나. 나는 분명히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내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스스로의 고난 속에 들어간 삶을 손으로 바꾸시는구나. 그게 처음에는 막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정말 인생을 망친 것 같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서도 엉망진창이 됐어도 나에게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힘든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에스더가 그랬듯이, 에스더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에스더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유다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는데, 그 에스더의 삶은 그 순간 그 하만이 모든 유다 족속을 멸절하려고 할 때 정말 하늘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도 총리로 바꾸시고 저의 삶도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제 예전과 같지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을 때는 왜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뭔가 돈이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나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는데? 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했겠죠. 지금은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그날 먹을 거 입을 거만 있으면 족할 줄 알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가정도 일하느라고 애를 혼자 둬서 애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지역에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다시 예배자가 되고요. 우리 가족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 사역자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냥 우리 가족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도 만족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가서 뭘 한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시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으세요. 다 하나님이 쓰실 귀한 영혼들이십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세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참 그런 거에 민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막 아들이 반란일으켜서 도망가면서 막 그 밑에 까맣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를 보고 욕하는데도 여호와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놔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에스더도 그랬는데요. 에스더 한번 4장 13절과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양아버지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냉철하게 그에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체절명. 하나님이 그를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의 협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으냐?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유다를 살려내실 것이야.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동참해라.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명에 네가 동참할래 말래?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의 인생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하려고 할 때 저를 마치 자식처럼 돌보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 한국에서 선교회 대표 계십니다. NTM이라고요. New Tribe Mission.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구야, 신학교 가라.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건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 너는 부르심 받았어. 너 그거 모르겠니? 신학교 가. 등록금을 대주셨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데요. 내가 목회자가 된다? 부르심을 받았나?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영광되다. 그러고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고 하다가 제가 중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20살이었습니다. 19, 20살이었는데 우리 아내분이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교회 누나였습니다. 교회 편집실에서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여성분이 26, 7 되면 관연한 나이입니다. 30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우리 장모님이 결혼시키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선을 보게.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군대 안 가고 결혼해야겠다. 알아봤더니 제 친구가 특례병이라는 게 있대요. 군대를 안 가고 직장 다니면서 군대를 대신할 수 있대요. 오케이, 바로 그거네. 당장 가서 자격증 따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얘기가 많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놀라운 이 러브 스토리 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가 생기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병행할까. 그때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이제 당장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대책이 있었을 텐데 믿음이 없어요. 부르시면 응답할 용기가 안 나요.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삶이 지나다 40이 넘어서 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예언 사역하시고 하시는 권사님인데 만나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언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보고 신학교 가라고, 다시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손을 꼭 잡고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이 그제까지 그러나 서운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기쁨으로 내가 널 기다렸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하는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잘 못 따라오고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 목사님도 저를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는 분이라 장구야 열심히 살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막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희 성교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전생명 이사님이라고 이따 AI 특강 하시는 분이 그분인데요, 그분도 대단한 개척가입니다. 무조건 따라오라고. 난 너무 힘든데 두려운데 항상 그러시는 분입니다. 근데 따라갔을 때 너무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 선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컨퍼런스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계획이 없고 기획도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행정을 오래 하던 사람이라 막 뭐든지 꼼꼼하게 준비 안 됐으면 이거 안 되겠는데, 망하겠는데,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요, 기도하고 하면요 뭔가 누군가가 막 와서 도와주고 막 돼요, 일이. 이런 허다한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일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선교에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다 예비하셨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서 오히려 우리를 높은 사명으로 부르시고요, 또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생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이 결정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너무나 많은 부르심 가운데 있었는데 응답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죠. 지금 막 부담이 가지고 계신데 응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그것도 이해하고 계속 부르십니다. 그러나 응답하면요 놀라운 비전을 봅니다. 태양 앞에 선 것처럼 놀라운 비전이 보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비전업을 하면요, 그냥 취해서 눈이 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날 걸 생각하면요, 제 힘든, 내 무능함, 내 힘든 상황, 너무 지치는 거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에스더 4장 16절을 또 보고 마지막 챕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이 에스더의 심령이 어떨까요?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산다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 못 읽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이 책 이름을 기억합니다. 제가 약간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막 요나같이 도망가고 베드로같이 부인하고 그러던 존재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나에게 맞는 일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게 너무 비전업을 한 거죠. 근데 내가 오늘을 위해서 이때까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고등부 후배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방황했는데, 삶의 의미를 찾아서 많이 방황했는데, 그들은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이 있으니까 그들을 돌봤으면 좋겠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돌봐주셨듯이 나도 돌봤으면 좋겠다. 그들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기가 되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 친구들은 막 고등부, 중등부 가서 애들 가르치고 보조교사 하는데 저는 못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괜히 오히려 너무 좋아하면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제 선생님처럼 걔네들한테 할 수 없으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사역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에 공업고등학교, 무슨 그런 고등학교가 많은, 조금
입시에서 좀 뒤처지고 그래서 애들이 자신감이 없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제 친구가 카페를 하나 해서 그 카페를 하면서 애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걔네들을 초대해서 무슨 잔치 같은 걸, 이렇게 뭔가 좀 파티 같은 걸 하면서 한 달에 몇 번 애들을 불러서 맛있는 거 먹이고 하는 걸 했습니다. 저희는요 아주 전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걔네들한테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걔네들의 필요를 듣고요, 너희들이 뭐 힘들어, 우리도 경험해봤는데 대충 알아, 한번 아저씨 아줌마한테 얘기해봐. 아저씨 아줌마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냥 니네 때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을 돕고 싶은 거야. 근데 얘네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 뭐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들어주고 같이 컨설팅 해주고 멘토링 해주고 코칭 해주니까 나중에 믿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두세 명을 성역 공부시켜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구나, 내가 확실히 이 사역에 인볼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FMNC 선교회 9년 총무 사역을 내려놓고 장기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고 있는데요, 지저스안넷이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은 온라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인터넷 속에 숨고요, 그 세계에서 그냥 삽니다.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하루에 온라인에서 지내는 시간이 7, 8시간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요, 같은 집안에 있어도 카톡을 해요. 같이 만났어요. 너희들 만나서 놀아. 왜 이렇게 좀 대화 좀 해요. 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저쪽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디지털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오히려 디지털 안에서 진솔한 친구를 맺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감각이 다릅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보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좌절될 때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사역을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비전어블한지 몰라요. 제가 FM 사역하면서 한 6개월을 우리 손주를 봤어요. 우리 제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물려준 재산이 없어서 걔네들이 결혼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데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제가 도와줄 게 없으니까 애라도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6개월 동안 제가 재택근무하면서 밤엔 일하고 낮에는 애를 봤어요. 우리 손주를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육아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와, 정말 이제 이석증까지 생기고 막 제가 포진도 생기고요.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래도 너무 애랑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데요, 손주 눈을 보면요, 너무 황홀해요. 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그 걔를 보면서 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게 많은데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얘네들이 희망인데, 내 손주가 나중에 교회 가서 막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 난 무슨 말을 해야 돼?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물려주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난 너무 후회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손주 볼 면목 너무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막 각성을 했습니다. 내가 남은 여생을 그냥 갈아 넣어야 되겠다. 우리 손주가 장성에서 예배할 때 이 한국의 기독교가 젊은이들로 정말 충만한 부흥의 시대를 맞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에 계속 하나님이 있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젊은이들 위해 사역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미래인데 그런 생각을 쭉 해오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어느 정도 계기가 되니까 이제 불러서 작은 일이라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응답이죠. 응답. 제 생각에는요, 에스더가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양아버지가 아주 냉철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왕후가 됐다고 혼자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이 아니야. 너 혼자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즉슨
왕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만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왕후인데 유다 족속을 다 멸밀살해도 나는 살려주겠지, 빠져나가겠지. 내가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안 내밀면 그냥 죽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그 모험을 왜 해요? 당장 내가 자기 무덤 파는 일인데 그런 용기가 나겠어요? 제 생각엔 에스더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 성경이 내러티브니까 쫙 얘기가 탐측적으로 짧게 쫙 나왔지만 그 중간에 에스더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내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나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선교회 다니면서 9년 동안 생각하면서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벽에 나오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사정도 안 오는 지도인데 제가 선교회 본부에서 일하면요, 페이가 이게 최저임금의 반밖에 안 돼요. 우리 처형들이 저한테 원망을 하고 그랬어요. 희찬이 아빠는 왜 나이 들어서 그렇게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가족을 건사해야 되지 않냐. 눈물 나죠.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버텼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응답해야 돼. 내 평생을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이제 응답해야 돼.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아침 주님께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걸 느끼면서 점점 제가 하고 싶은 그 내 마음의 소원의 일을 열어가시고 너무너무 비전을 보게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은 너무 영광된 일이지만 거기에 응답해서 일어날 일은 상상을 못해요. 일단 응답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변화집니다.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펼쳐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부르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